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성공에 있습니다. 집사님은 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온통 관심이 성공이에요. 또 행복, 또 이 세상에서의 사랑, 만족한 풍성한 삶,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행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 그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다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어린아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부모는 예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 우리 꿈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있어요. 우리 비전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목적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하는 삶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고달퍼요. 우리가 더더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이 세상과의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 고달픕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고자 할 때는 그저 임시 그때그때 달콤함이 내게 있을 수 있고 임시 만족함이 있고 평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무언가를 바라며 나갈 때 난관이 많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고달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에서라는 사람은요, 대장부였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요. 멋져요. 그래서 그는 늘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늘 약했어요. 에서에게 좋은 건 다 뺏겼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했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랬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상남자로 살았어요. 멋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번번이 개고생이었어요.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생각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일찍 지쳐버립니다. 피곤해져요. 시험이 들어요. 항상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는 골치 아파요. 혼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하려면 힘이 듭니다.
일찍 지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늘 혼자 있는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독해요. 그 사람들이 외로워요. 혼자인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도요, 외롭고 고독해서 다른 생각에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자살을 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노동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 자살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4명이요. 작지 않잖아요. 그들 열심히 혼자 싸우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혼자 힘이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안 알아줄 때,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질 때, 그때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 싶어서 보면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사람에게요, 제가 2번인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서울대학교. 그런데 노동운동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승진을 못했어요. 어느 날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웃고 말더라고. 우리는 혼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혼자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 혼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든지 채우면 그것이 나와 함께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물 한 잔이라도 먹으면요, 그것이 나와 함께해서 든든한 힘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밤길을 갈 때 하다못해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더라도요, 혼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조영계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 옛날에 비둘기만 그리는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비둘기를 계속 그리는 거야. 비둘기 발만 그려가지고요, 그 아이의 습작 노트에는요, 온갖 비둘기 발만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 발만 계속 그리는 거야, 1년 동안. 그런데 1년 동안 비둘기 발만 그리다 보니까 비둘기의 발이 50개의 종류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비둘기를 그렸느냐 하면, 비둘기 발만 그렸냐면, 아버지가 비둘기 발만 그리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비둘기 발만 그렸어요. 이 비둘기 발만 그리다 보니까 이 비둘기 발의 종류가 50개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비둘기에 대해서 대충 보아왔고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속 그 내 마음속에 비둘기 발을 담아두고 비둘기 발을 그리다 보니까 그 비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채우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안 계시면
예배도 힘들어요. 내 삶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루에 지치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세상은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다른 데서 나를 공격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은혜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욱더 성령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마귀는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그러나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그 마귀의 진을 괴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정의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 건강도 자녀도 아무것도 없으면 욥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욥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욥을 참수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알았어요. 시험해보라 그런 거예요. 시험하되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2번에 거쳐서 시험을 했지요. 재산들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자녀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끄떡도 안 해요. 욥의 건강을 쳤어요. 그래도 끄떡도 않는 거예요. 내가 빈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빈몸으로 있다 한들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원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가슴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뜨겁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오늘 또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내 편은 예수예요. 오직 내 편은 예수예요. 예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으로 채우고 이 지식으로 채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막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모든 지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이 성경 지식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예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믿음도 좋고 교회 성장도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설령 좀 부흥이 덜 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그런 경우가 내게 불이익 같은, 불명예 같은 그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런 요인이 설령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빼앗길 일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다면 실패자입니다. 예수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하는 거, 교회 일을 하고 막 헌신하고
교회를 찾아서.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험 들어요. 시험 듭니다. 내 안에 예수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를 더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내가 정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하면 예수님은 안 기뻐하실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건데,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진실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에 대하여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이 될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삶을 살아요. 죄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보람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럴 때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거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이 영어 성경으로는요, Let us fix라고 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게 뭐냐면 fix가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이 말입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선이 고정돼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시선이 고정돼요. 자녀가 이쁘면요, 항상 자녀만 바라보게 돼요. 뽀뽀해주고 끌어안고 매일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이쁘면 매일 강아지만 쳐다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시선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시선을 회피하게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시선을 회피해요. 만나기조차도 꺼려요. 그러나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고 시선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이냐?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내 안에 담았을 때만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내가 고정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리랑 인생이 되죠. 아리랑 인생이 뭘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수 없는 인생은 금방 내 발병 나는 거예요. 응?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나갔어요. 얼마 안 돼서 거지가 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첫째는요, 믿음의 경주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경주자로 사는 것이랍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래요. 그러지요? 경주를 하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 경기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시합에서, 그 달리기 시합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할 때 달리기 선수가 뛰다 보면 어때요? 막 숨이 턱 밑까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힘껏 뛰다 보면 폭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지라도 그 달리기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막 뛰다 보면 막 숨이 차요. 그러다 보면 숨 차서 뛸 수가 없어. 폭 쓰러질 것 같아. 그럴 때 막 이를 악무는 거예요. 응? 죽기 살기로 죽을 둥 살 둥 뛰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등인 거예요. 1등. 달리기 선수는 내가 2등만 해야지, 3등만 해야지, 내가 요놈만 떼놓고 달려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상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진짜 선수는 상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리기 선수는요 1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경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어떠냐? 이런 믿음의 경주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1등으로 뛰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뛰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은 우리를 뛰지 못하도록 얽매이는 죄로 우리를 묶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묶어요. 야, 뭘 그렇게 뛰냐? 같이 가자. 이래요. 야, 그거 1등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1등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1등 가야 돼. 이 세상 잠시요. 이 세상 잠시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다음에 받을 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누리자고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 그때 왜 게으름 피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때 무슨 변명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깨끗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경주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주자는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운동복을 입어야 돼요.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얽매이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달리기 선수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 선수들이 뭘 입어요? 빤스 하나 입는 거예요. 딱. 남자는 빤스 하나 입어도 되지만 여자는 윗도리를 입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팬티 하나 딱 입고 운동화끈, 질끈 동여 매고 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들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 훌훌 벗어버리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내 몸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앞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올가매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육신의 죄입니다. 정욕입니다.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믿음에 경주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요. 내 팔을 걸어 제끼는 거예요. 내 팔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 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신앙이고 세상 것인 것에 막 눈도롱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우리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성령께서 너 이거 버려라 하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고쳐라 성령께서 말하면 고쳐야 돼요. 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올가매요. 다리를 걸어요. 넘어지게 해요. 상급 못 받게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로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원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를 짓는 것들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그래도요 믿음으로 정말 안 사라지더라고. 왜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 더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까지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다리 절고 쩔뚝쩔뚝하고 정말로 세상적인 이런 세상 불구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못 박힌 거예요. 어수룩한 자를 위해서 못 박힌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못 박혔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에이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 교회에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버려야지.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생각에 또 머물러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죄,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주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육신의 이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기쁘시게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시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이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그 로마 자국민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유일한 길은 또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그 치욕을 참아내면서 예수님은 기쁘심을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내가 이게 십자가를 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예수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를 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피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논리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 마귀도 쫓겨가는 거예요. 어떤 저주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달게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막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요, 막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그러잖아요. 이 총을 쏠 때 그렇습니다. 이 자동 소총을 쏠 때는요, 방아쇠를 당기고만 있으면 총알 하나가 튀어나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장전이 되고 또 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장전되고 또 나가고 도르륵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한 기도해도 피곤치 않아요. 내가 교회에 무한 헌신하고 충성해도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무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수와 동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게 은사도 주시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나를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동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기도하고, 자동으로 헌신하고, 자동으로 능력받고, 자동으로 복을 받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주어지는 축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받아요. 나는 회복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질병은 자동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성령이 그러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비로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씩씩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